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이정욱 다니엘 신부입니다. 오늘은 가톨릭 교회교리서 109에서 119항 내용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먼저 109항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경에서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셨기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성경의 저자들이 정말로 뜻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며 하느님께서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 110항 성경의 저자들의 진술 의도를 알아내려면 그들의 시대와 문화의 상황뿐 아니라 당시의 일반적인 문학 유형과 이해, 표현, 서술 방식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리는 본문에서 역사적, 예언적, 시적 양식 또는 다른 화법 등 여러 양식으로 각각 다르게 제시되고 표현되기 때문이다. 111항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책이므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또 하나의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은 앞의 원칙만큼 중요하며 이 원칙이 없다면 성경은 죽은 문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통해 쓰여진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고 해석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회에는 성경에 영감을 주신 성령을 따르는 성경 해석을 위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112항입니다. 우선 성경 전체의 내용과 단일성에 특히 유의할 것. 왜냐하면 성경을 구성하는 책들이 아무리 다양하다 해도 실제로 성경은 하느님 계획의 단일성 때문에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이후 밝혀진 그 계획의 중심이시며 심장이시다. 성서는 하느님의 유일한 인간 구원의 계획, 곧 구원 경륜을 수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구원 경륜의 핵심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성경 해석은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3항 성경을 따르는 해석 두 번째는 전체 교회에 살아있는 성전에 따라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부들의 격언에 따르면 성경은 물질적인 수단들, 문서나 기록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마음 안에 적혀 있다. 실제로 교회는 성전 안에 하느님 말씀의 생생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으며 교회의 성경의 영적 해석을 내려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경은 늘 교회의 오랜 역사 안에서 성전과 함께 또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114항 성경을 따르는 해석의 세 번째 원칙은 신앙의 유비에 의해 유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비란 신앙 진리들 서로의 일관성과 계시 전체 계획 안에 있는 신앙 진리의 일괄성을 말합니다. 성서의 어떤 부분의 해석이 성서 전체의 의미와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의미는 자구적인 의미와 영성적인 의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영성적 의미의 후자는 세 가지, 우의적 의미, 도덕적 의미, 신비적 의미로 다시 세분화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읽기는
이 네 가지 의미들의 심오한 조화로서 더욱 생생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먼저 자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16항. 자구적 의미는 성경의 말씀으로 나타내고 올바른 해석 원칙에 따른 주석으로 밝혀낸다. 성경의 모든 의미는 자구적 의미에 근거한다. 자구적 의미는 기록된 문장의 문법적, 어법적 의미인데 성서 해석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문자적인 정보만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성경의 자구적, 곧 문자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신흥 종교가 생겨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본문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의 문자적 해석, 곧 자구적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신천지라는 신흥 종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요한묵시록 7장 4절을 자구적, 문자적 해석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14만 4천 명 그대로 신천지인들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자구적, 문자적 해석입니다. 14만 4천 명은 12, 요한묵시록에서 12는 모든 것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완전수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완전수의 완전수를 곱한다라는 이것은 무한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느님의 의지, 그런 것을 담고 있는 영성적 의미입니다. 따라서 14만 4천 명, 문자적 그대로 그 수만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신흥 종교와 신앙의 오류는 잘못된 성경 해석에 기인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들은 성경 안에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구절만을 골라서 그것을 자구적으로 해석해 교묘한 방법으로 신앙인들에게 접근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느님의 계시 진리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문자주의, 근본주의적 성경 해석 방법을 지향합니다. 117항. 영성적 의미. 하느님 계획의 단일성, 곧 하느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사 경륜 안에서 성경 본문뿐 아니라 그 본문이 말하는 실제와 사건들도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빛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영성적인 의미는 우의적, 도덕적, 신비적 의미로 세분화됩니다. 첫 번째로 영성적 의미의 우의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들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음으로써 더욱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령 홍해를 건넌 일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표징이며 그로 말미암은 세례의 표징이 됩니다. 코린토 1서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2절을 보면 이것도 하나의 예로서 우리가 우의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하느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녹용, 사슴의 피도 먹고 피로 만든 선지 해장국도 맛있게 먹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 절대로 피를 먹지 않습니다. 레위기 17장 12절의 자구적 의미는 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영성적인 의미는 피가 담고 있는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가 상징하고 있는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 말씀의 겉만 보고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영성적인 의미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도덕적 의미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사건들은 우리를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이끕니다. 곧 성경의 말씀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비적 의미입니다.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말 아나고게는 위로를 뜻하는 아나와 인도하는 뜻은 아가고게의 합성어입니다. 영원의 의미에서 실제와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상교회는 천상 예루살렘의 표징이 됩니다. 신비적 해석은 그 행위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를 이해하게 합니다. 각 종파마다 믿는 구원의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해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지상교회로 보고 그들이 세운 예루살렘을 천상교회로 해석합니다. 교회는 광야에서 성체로 상징되는 만나와 성령으로 상징되는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힘을 얻으며 지상 순례 여정을 한 목자 밑에서 하게 됩니다. 천주교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것처럼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의 인도 아래 구원의 땅인 또 천상 고향 우리의 예루살렘 하느님 나라로 나아간다라고 믿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성경 본문의 메시지와 정반대의 해석을 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제시하는 성경 해석의 방향은 무엇보다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깨닫고 신자들 스스로 일상에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은 신앙적 삶을 통해 구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그 자체인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양식이자 신앙의 최고 규범이기에 우리들은 성경을 우리의 근처에 자주 놓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담겨진 참된 보화를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친 기도로 이를 마치고 바치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여시여,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